우리 옆 사람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평가하며 듣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죠. 너 잘하나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가씨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박찬욱 감독의 영화였는데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특별히 프랑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그마한 차이를 그 사람들은 더 잘 느끼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 극찬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자신의 영화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영화가 언제나 점수가 높지는 않았죠. 영화 한 편을 찍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물질과 사람이 투입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화가 호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화가 불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치 영화와 같이 평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평가자의 입장에서 좋은 말씀이면 좋은 말씀이고 아니면 아닌 말씀이 되는 것일까요? 설교를 때때로 평가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는 설교는 평가의 영역이 아니라 선포의 영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유앙겔리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는 좋다라는 뜻이고 앙겔리온은 천사,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황제가 정복 전쟁을 벌이고 승리했을 때 그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황제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돌아왔을 때 이 전령관을 한 명 보내게 됩니다. 황제가 승리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황제가 승리한 것은 승리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러한 황제에게 붙였던 용어들을 다 예수님께로 붙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방금 말씀드렸던 전령관도 케록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발전되어서 케리그마, 즉 선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듣고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선포의 영역의 말씀을 발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갔더니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발제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을 가지고 오게 되지요. 그러면 발제하는 사람과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고 나누는 사람이 함께 있는데 때로는 그것을 비판하고 논쟁을 할 거리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발제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설교는 선포의 영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듣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올라서 가르치셨고 많은 사람들은 해변가에서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태원 할로윈데이 사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게 되면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맥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영적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형제요 자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속한 영적인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사람들을 분리시켜 놨던 이유는 한 가지 경계선을 짚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누가 내 제자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자녀인가? 그것을 골라내고 싶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설교를 들으러 올 때 귀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미에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때때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양은 눈이 어둡지요. 그러나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알아서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양일까요? 제자일까요? 반대로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네 부류의 사람을 지적하십니다. 여기에서 씨 뿌리는 자는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씨는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리게 됩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밭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씨앗을 잘못 뿌리셨을까요?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되고 내가 지금 성전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으러 간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이 듣는 말씀은 이렇게 마지막 밭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서 씨앗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받는 사람의 밭이 잘못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길가, 돌밭, 가시밭의 마음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좋은 밭에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점증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밭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입니다. 이 가시밭으로 받은 사람들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까지도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시로는 절대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듣는 사람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설교자 2명을 우리가 비유를 들면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웠지요. 그런데 성령을 받자마자 이 쫄보였던 베드로 사도가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전해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한탄했습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 어떤 밭이었을까요? 좋은 밭입니다. 말씀을 듣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회개해야지, 내 죄를 토설해야지 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어떤 밭입니까? 길가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좋은 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이 설교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결론은 비슷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다. 그러니 회개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똑같이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성령의 만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갈았고 결국은 스데반 집사님을 예루살렘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서 그를 죽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왔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더니 5,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이 했던 그 설교를 통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둘 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가 능력이 있다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좋은 밭입니다. 무엇을 심어도 그 안에 열매가 가득히 맺어질 수 있는 밭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시밭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목회자가 안 나는 대로 하지 않고 남을 찌르고 돌을 던지고 이를 갈고
이 좋은 밭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공동체의 해학적인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밭에서 자라나는 아주 좋은 씨앗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가시밭이 많게 되면 그 공동체는 성장, 부흥, 발전, 개선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 많은 곳이 참 좋은 곳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 바랍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좋은 밭이 되려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두는 사람, 그래 내가 은혜 받아야지 작정하고 성전으로 뚜벅뚜벅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하시고 분별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빈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자고로 신앙생활은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져라. 거룩해지는 존재가 바로 저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역자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섬겨주는 교회의 스텝과 섬겨주시는 여러 동역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기준이 바로 세워진 양 그렇게 행세하고 공동체에까지 해악을 끼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인격의 문제이고 성품의 문제입니다. 좋은 밭이 아닌데 아무리 씨를 뿌려봐야 그 밭에서 무엇을 농부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입니다. 인격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후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밭은 하나님의 그 씨앗을 잘 심어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밭의 임무입니다.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 들을 귀가 있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것인가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